우리는 보통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랑은 따뜻한 감정이고 미움은 차가운 감정이라고. 그래서 사랑과 미움은 서로 반대편에 서 있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가만히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 정말 그럴까요? 우리가 그렇게 믿는 이유는 감정의 표면만 보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웃음과 온기, 미움은 분노와 차가움이라는 모습으로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두 감정은 전혀 다른 것처럼 느껴집니다. 하지만 조금만 더 깊이 들여다보면 둘은 전혀 낯선 사이가 아닙니다. 오히려 아주 가까운 자리에서 서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사랑은 관심이 없는 곳에서는 생기지 않습니다. 미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분노도 서운함도 생기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머무른 곳에서만 감정은 힘을 얻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장 사랑했던 사람에게 가장 크게 실망하고 가장 깊이 상처받습니다. 그 사람이 잘못해서라기보다 그만큼 내 마음이 깊이 닿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이름으로 기대가 쌓이고 그 기대가 충족되지 않을 때 그 에너지는 방향을 바꿉니다. 밖으로 향하던 따뜻함이 안으로 접히며 서운함과 분노로 변합니다. 하지만 뿌리는 같습니다. 우리는 흔히 미움이 생기면 사랑이 사라졌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사랑이 사라진 것이 아니라 그 형태가 바뀐 경우가 더 많습니다. 기대가 흐트러지고 붙잡고 있던 그림이 무너지며 그 여파가 미움으로 느껴질 뿐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랑과 미움은 서로 싸우는 감정이 아닙니다. 한 마음 안에서 조건이 바뀔 때마다 모습을 달리하는 같은 에너지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기 시작하면 우리는 감정 앞에서 조금 덜 당황하게 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단정하지 않아도 되고 사랑이 식는 순간에도 모든 것이 끝났다고 서둘러 판단하지 않아도 됩니다. 감정은 늘 움직이고 관계는 늘 변합니다. 중요한 것은 어느 쪽의 감정이 옳으냐가 아니라 그 감정이 내 안에서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를 차분히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럴 때 비로소 사랑과 미움은 나를 흔드는 적이 아니라 내 마음을 이해하게 돕는 조용한 스승이 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미워지는 사람은 대부분 가장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아무 관심도 없던 사람은 나에게 상처를 줄 힘조차 없습니다. 이 사실 하나만 보아도 사랑과 미움은 멀리 떨어진 감정이 아니라 아주 가까이 심지어 같은 자리에서 태어난 감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가지를 더 물어야 합니다. 왜 사랑했던 사람만이 그토록 깊은 상처를 남길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그 사람에게 우리는 마음의 문을 열어두었기 때문입니다. 경계를 세우지 않았고 설명하지 않아도 알아줄 것이라 믿었으며 굳이 말하지 않아도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상대를 나와 분리된 존재로 보기보다 나의 연장처럼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 사람의 말과 행동에 내 감정이 쉽게 흔들리고 상대의 반응 하나에 하루의 기분이 결정됩니다. 이때부터 관계는 사랑이라는 이름을 쓰지만 실제로는 기대가 중심이 됩니다. 기대는 조용히 쌓이고 겉으로는 잘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직 괜찮다고 착각합니다. 문제는 그 기대가 처음으로 어긋나는 순간에 생깁니다. 사소한 말 한마디, 예상과 다른 선택, 의도와 다르게 전해진 태도 하나가 마음을 깊이 건드립니다. 그때 우리는 상대가 나를 변하게 만들었다고 느끼지만 실은 내 안에 오래 쌓여있던 바람이 드러났을 뿐입니다. 이 바람은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에서 시작되었고 이해받고 싶다는 간절함으로 자랐으며 결국 실망이라는 얼굴로 모습을 바꿉니다. 사랑과 미움이 나뉘는 지점은 상대의 행동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것을 어떻게 해석했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같은 말도 기대가 강할수록 상처가 되고 기대가 옅을수록 그냥 지나갑니다. 아무 기대도 걸지 않은 사람의 말은 우리 마음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사람의 말은 반복해서 떠오르고
곱씹을수록 감정은 더 깊어집니다. 그래서 미움은 갑자기 생겨난 감정이 아닙니다. 사랑 안에 조용히 숨어 있다가 기대가 무너지는 순간 고개를 드는 또 다른 얼굴입니다. 이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면 우리는 계속 묻게 됩니다. 왜 저 사람이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할까? 하지만 질문의 방향을 바꾸면 전혀 다른 답이 보입니다. 나는 무엇을 그토록 믿고 있었을까? 나는 무엇을 당연하게 여겼을까?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부터 감정은 상대에게서 조금씩 떨어져 나와 다시 나에게 돌아옵니다. 부처님은 사랑과 미움을 둘로 나누어 보지 않으셨습니다. 둘 다 같은 뿌리에서 자라난다고 보셨습니다. 그 뿌리의 이름은 집착입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말할 때 사실은 그 사람 자체를 사랑하는 경우보다 그 사람이 나에게 해주길 바라는 모습, 나를 이렇게 대해주길 바라는 기대, 그 기대가 계속 유지되기를 바라는 마음을 함께 붙잡고 있습니다. 이 집착은 처음부터 무겁게 느껴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애정처럼 보이고 관심처럼 느껴지며 상대를 향한 배려라고 착각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스스로를 의심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이미 조건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면 좋겠다는 바람, 이 정도는 알아주어야 한다는 기준, 이 관계가 이 방향으로 흘러가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약속들입니다. 그 약속은 말로 정해진 적이 없지만 어길 수 없는 규칙처럼 작동합니다. 상대는 그 규칙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삶의 방식대로 움직일 뿐인데 우리는 그 순간을 배신으로 느낍니다. 집착은 상대를 통제하려는 마음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떠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 변하지 않기를 원하는 마음, 지금의 온도가 계속 이어지기를 바라는 아주 인간적인 바람에서 싹틉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커질수록 상대는 더 이상 있는 그대로의 사람이 아니라 내 마음의 안전을 책임져야 할 존재가 됩니다. 그가 행복하면 안심하고 그가 멀어지면 불안해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때부터 우리는 상대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를 통해 나 자신을 확인하게 됩니다. 사랑받고 있는지, 소중한 존재인지, 버려지지 않을 사람인지를 상대의 말과 행동으로 재단합니다. 그래서 집착은 조용히 긴장을 만듭니다. 말 한마디에 마음이 흔들리고 반응 하나에 하루가 무너집니다. 사랑이 평온함을 주기보다는 늘 대비하게 만드는 상태가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 지점을 보라고 하셨습니다. 상대를 탓하기 전에 그 마음이 어디서부터 시작되었는지를 정직하게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집착은 사랑의 실패가 아닙니다. 사랑을 너무 한 방향으로 몰아넣었을 때 자연스럽게 생기는 그림자입니다. 그 사실을 알면 우리는 감정 앞에서 조금 멈출 수 있습니다. 상대를 놓아야 해서가 아니라 내 마음을 너무 의지하고 있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사랑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마음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사람이 내 기대에 어긋나는 행동을 할 때 내 마음속에서 조용히 균열이 생깁니다. 서운함, 실망, 이해받지 못한다는 느낌, 그 감정이 쌓이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왜 저 사람은 변했을까? 왜 나를 이렇게 대할까? 하지만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면 상대가 변한 것이 아니라 내가 붙잡고 있던 기대가 무너진 경우가 많습니다. 이때 마음은 아주 교묘하게 작동합니다. 기대가 깨졌다는 사실보다 상대가 나를 실망시켰다는 해석을 먼저 붙입니다. 그러면 상처의 원인은 자연스럽게 나 바깥에 자리 잡게 됩니다. 우리는 그 원인을 붙잡고 계속 되새김질을 합니다. 어떤 말이 문제였는지, 그 표정이 왜 그렇게 보였는지, 그 선택이 왜 나를 배제한 것처럼 느껴졌는지, 이 과정에서 처음의 서운함은 점점 단단해지고 실망은 거리감을 만들며 이해받지 못했다는 느낌은 외로움으로 변해갑니다. 그 외로움은 상대에게 설명받고 싶다는 욕망을 키우고
알아주지 않으면 더 서운해하는 마음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설명이 충분히 주어지지 않거나 기대만큼 닿지 않을 때 우리는 또다시 마음을 접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접는 행동을 스스로는 보호라고 여기지만 사실은 상처 위에 또 하나의 기대를 더 씌우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음에는 달라지기를, 이번만큼은 알아주기를 속으로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런 흐름이 반복될수록 관계 안에 쌓이는 것은 대화가 아니라 침묵이며 이해가 아니라 단정입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묻기보다 그 사람은 원래 그렇다는 결론으로 마음을 정리해버립니다. 그러나 그 결론 뒤에는 여전히 같은 기대가 살아있습니다. 다만 표현하지 않을 뿐 버려지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은 여전히 그 자리에 머뭅니다. 그래서 감정은 점점 무거워지고 사랑이 주었던 온기는 사라진 채 미묘한 긴장만 남게 됩니다. 이 긴장 속에서 상대의 작은 행동 하나가 과도하게 크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한 번만 시선을 돌려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변한 것은 누구였을까? 그 사람의 태도였을까? 아니면 흔들리고 있는 내 마음의 기준이었을까? 그 질문이 떠오르는 순간부터 사랑과 미움이 갈라지는 것이 아니라 같은 자리에서 번지고 있다는 사실이 조용히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기대는 괴로움의 씨앗이라고. 기대가 충족되면 우리는 그것을 사랑이라고 부르고 기대가 깨지면 우리는 그것을 미움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둘 다 내 마음에서 나온 반응입니다. 사랑이 깊을수록 미움도 깊어집니다. 왜냐하면 그만큼 많이 기대했기 때문입니다. 이 말을 가만히 되새겨보면 감정의 모습이 조금 다르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과 미움은 상황에 따라 번갈아 등장하는 두 감정이 아니라 하나의 흐름 안에서 형태를 달리할 뿐이라는 점입니다. 기대가 채워질 때 마음은 편안해집니다. 안심이 생기고 이 관계는 안전하다는 착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상태를 사랑이라고 부르며 더 깊이 들어가도 괜찮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기대는 채워진 만큼 더 커집니다. 고마움은 어느새 당연함이 되고 만족은 다음 조건을 만듭니다. 이렇게 해야 하고 이 정도는 이어져야 한다는 기준이 조금씩 높아집니다. 그러다 그 기준이 어긋나는 순간 마음은 즉시 반응합니다. 처음에는 불편함으로, 그 다음에는 서운함으로, 끝내는 화라는 이름으로 드러납니다. 이 반응은 상대를 벌주기 위해 생겨나는 것이 아니라 기대가 무너졌다는 사실을 감당하지 못하는 마음의 신호입니다. 사랑이 깊은 관계일수록 이 신호는 더 강하게 울립니다. 아무 기대도 두지 않은 사람에게는 같은 상황이 일어나도 마음이 크게 흔들리지 않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미움은 갑작스러운 변심이 아닙니다. 이미 그 안에 많은 기대와 의지가 겹겹이 쌓여 있었기에 표면으로 드러난 결과입니다. 이 사실을 인정하는 일은 마음을 약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단단하게 만듭니다. 상대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보다 내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었는지를 살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시선이 안으로 돌아오면 감정은 더 이상 휘둘릴 대상이 아니라 관찰할 수 있는 경험이 됩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사랑과 미움은 나를 지배하는 힘을 조금씩 잃어가기 시작합니다. 부모와 자식의 관계를 떠올려 보세요. 세상에서 가장 깊은 사랑이 오가는 관계이지만 동시에 가장 깊은 상처와 분노도 오가는 관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면서 자식이 이렇게 자라주기를 바라고 이 정도는 해주기를 기대합니다. 그 기대가 어긋날 때 사랑은 걱정으로, 걱정은 실망으로, 실망은 분노로 바뀝니다. 그 과정은 아주 조용하게 진행됩니다. 처음부터 화가 나는 것이 아니라 아이를 생각하는 마음이 염려와 조바심으로 바뀌는 순간이 생길 뿐입니다.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점점 앞서게 되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은 보이지 않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시선은 지금의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모습에 고정됩니다.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다는 상,
저렇게는 되지 않기를 바라는 두려움이 현재를 가립니다. 아이의 말과 행동은 그 기대에 맞는지 어긋나는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그 기준이 반복해서 흔들릴 때 부모의 마음은 지칩니다. 왜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하는 생각들이 잘못을 찾는 방향으로 흐릅니다. 그 순간 사랑은 부드러움보다 통제가 앞서게 됩니다. 아이 역시 그 변화를 느낍니다. 칭찬보다 지적이 많아지고 이해보다 판단이 늘어날수록 마음은 자연히 다칩니다. 사랑받기 위해 애쓸수록 자유롭지 못해지고 그 답답함은 반항이나 무기력으로 드러납니다. 이렇게 서로의 마음이 어긋나면 처음의 사랑은 보이지 않고 상처의 말만 오가게 됩니다. 부모는 왜 알아주지 않느냐고 말하고 자식은 왜 믿어주지 않느냐고 묻습니다. 하지만 이 갈등의 중심에는 미움이 아니라 두려움이 있습니다. 아이를 잃을까봐, 잘못된 길로 갈까봐, 아프게 될까봐 생긴 두려움이 분노의 얼굴을 쓰고 나타난 것입니다. 그 두려움을 알아차릴 수 있을 때 부모의 사랑은 조금 다른 방향을 찾기 시작합니다. 바꾸려는 마음에서 지켜보는 마음으로, 끌어당기려는 마음에서 한 발 물러서는 태도로 서서히 이동합니다. 그 순간부터 관계는 다시 숨을 쉴 수 있는 공간을 조금씩 되찾게 됩니다. 자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고 싶고 인정받고 싶고 이해받고 싶은 마음이 큽니다.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 사랑은 서운함이 되고 서운함은 미움으로 변합니다. 이 모든 과정에는 악한 마음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너무 간절했기 때문에 생긴 일입니다. 자식의 마음은 대개 말로 설명되지 않습니다. 겉으로는 괜찮은 척 웃고 지내지만 속에서는 끊임없이 신호를 보냅니다. 지금의 모습을 봐달라는 신호, 조건 없이 받아들여 달라는 바람입니다. 노력한 결과보다 그 마음을 알아주기를 바랄 때도 많습니다. 잘했을 때의 칭찬보다 힘들 때의 이해가 더 간절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그 바람이 닿지 않으면 마음은 점점 쓸쓸해집니다. 그 쓸쓸함은 부모를 원망하려는 의도에서가 아니라 기대했던 자리에 아무도 없다는 허전함에서 시작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말하지 않고 참아보려 합니다. 이 정도는 스스로 견디면 된다고 마음을 다잡아 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마음은 오래 숨길수록 무거워집니다. 표현되지 못한 감정은 형태를 바꾸어 쌓이고 어느 순간 불쑥 튀어나옵니다. 말투가 거칠어지거나 거리두기로 나타나거나 어른스러운 체념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이 과정에서 자식은 스스로를 이해하기 어려워합니다. 왜 이렇게 예민해졌는지, 왜 말 한마디에 마음이 무너지는지 스스로에게 묻지만 답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면 부모의 말과 행동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증명해 달라는 방식으로 하나하나 재해석하게 됩니다. 작은 관심은 부족하게 느껴지고 사소한 지적은 부정처럼 남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반응의 밑바닥에는 여전히 사랑받고 싶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관계를 끊고 싶어서가 아니라 놓치고 싶지 않기 때문에 아파하면서도 가까이 머무르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정직하게 바라볼 수 있을 때 미움은 본래의 얼굴을 잃습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외면받고 싶지 않았던 아주 오래된 바람입니다. 연인과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이 사람이 있어준 것만으로도 감사했습니다. 목소리만 들어도 좋았고 함께 있다는 사실만으로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그 사람에게 점점 더 많은 것을 기대합니다. 이 정도는 알아주기를, 이렇게는 행동하지 않기를, 나를 이렇게 느끼게 해주기를 바랍니다. 그 기대가 쌓일수록 사랑은 점점 무거워지고 그 무게를 견디지 못하는 순간 미움이 얼굴을 드러냅니다. 그 무거움은 어느 날 갑자기 생기지 않습니다. 관계가 익숙해질수록 당연함이 자리를 차지하고 처음의 설렘은 기준으로 바뀝니다. 나는 이렇게 느꼈는데 너는 왜 다를까 하는 생각이 조금씩 마음속에 쌓입니다. 사랑이 깊어질수록 상대에게 기대는 방식도 섬세해집니다. 말하지 않아도 알아주기를 바라고 설명하지 않아도 갖기를 기대합니다. 이런 마음은 배려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준을 높이고 있는 신호이기도 합니다. 기대에 어긋나는 순간 우리는 마음속에서 조용히 기록을 남깁니다. 이번에도 그랬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다라는 식으로 순간의 감정을 기억으로 굳혀버립니다. 그 기억은 다음 상황을 해석하는 틀이 됩니다. 그렇게 해석의 틀이 자리 잡으면 상대의 말은 있는 그대로 닿지 않습니다. 따뜻한 말도 미심쩍게 들리고 사소한 침묵도 의미를 부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사랑은 점점 긴장이 됩니다. 미움은 이 긴장에서 태어납니다. 더 이상 기대하고 상처받기 싫다는 마음, 그러면서도 쉽게 놓지 못하는 마음이 서로 충돌할 때 감정은 날카로워집니다. 그래서 미움은 사랑의 반대편에 서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랑 위에 겹쳐져 같은 방향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관계를 포기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지키고 싶기 때문에 더 아프게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감정의 편을 가르기보다 그 흐름을 볼 수 있는 여지가 생깁니다. 그리고 그 여지가 관계를 다시 숨쉬게 할 수 있는 작은 공간이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중요한 점은 사랑을 없애라거나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 아닙니다. 부처님은 항상 보라고 하셨습니다. 지금 이 마음이 어디서 왔는지, 무엇을 붙잡고 있는지, 왜 이렇게 아픈지를 정직하게 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마음을 들여다보는 순간 우리는 처음에는 당황스러움을 느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음속에 올라오는 감정들은 늘 익숙하게 경험해온 방식과 다르게 아무런 판단 없이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분노가 올라올 때 그냥 화가 난다고 생각했지만 자세히 살펴보면 그 안에는 실망과 상처, 그리고 지켜지지 않은 기대가 함께 섞여 있습니다. 사랑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순수한 애정이라고 믿었지만 속에는 놓치고 싶지 않은 마음, 소유하고 싶은 마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모든 것을 그대로 보라고 하셨습니다. 꾸짖거나 고치려 하지 말고, 심지어 좋다 나쁘다 평가하지도 말고 단지 있는 그대로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왜 이렇게 흔들리는지, 왜 같은 상황에서 늘 비슷한 아픔을 반복하는지를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마음을 정직하게 보는 일은 쉽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저항이 생기고 나를 방어하려는 마음이 일어나며 감정을 숨기고 싶은 욕구가 따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걸음 물러서서 지금 내 마음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왜 이 작은 사건에 나는 이렇게 아픈가? 라고 묻는 순간 감정은 단순한 반응이 아니라 자신을 비추는 거울로 바뀝니다. 이 거울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미움이 단순히 상대에게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상대가 어떤 행동을 했는지보다 내가 그 행동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내 마음이 어떤 기대와 집착에 얽매여 있는지를 보는 것이 진정한 깨달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관찰할 수 있는 자유를 줍니다. 미움이 올라와도 사랑이 깊어도 그 모든 것을 그냥 바라볼 수 있을 때 마음은 비로소 가벼워지고 감정의 흐름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관찰은 자신을 탓하거나 감정을 평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지금 이 순간 마음이 올라오는 그대로를 알아차리고 그 원인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미움의 관계 속에서 지혜롭게 마음을 놓을 수 있게 되고 깊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올라올 때 그 사이에는 언제나 나라는 존재가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그림, 내가 만든 관계의 모습, 내가 기대한 역할, 상대는 그 그림에서 조금만 벗어나도 나를 괴롭게 만드는 사람이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통찰이 하나 있습니다. 그 통찰은 단순하지만 깊은 울림을 줍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생기는 순간 그 중심에 있는 것은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의 대부분은 상대의 행동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내 마음속에서 만들어진 해석과 기대에서 비롯됩니다. 나는 상대가 이렇게 해주기를 바랬고, 이 정도는 이해해주기를 바랬고,
나의 감정을 이렇게 보살펴 주기를 바랬습니다. 그 바람이 충족될 때는 사랑으로 느껴지고 충족되지 않을 때는 미움으로 나타납니다. 결국 양쪽 모두 내 마음이 만들어낸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놓치고 있었을까요? 바로 있는 그대로의 상대를 바라보는 눈입니다. 상대는 나의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은 그 사람이 삶을 살아가는 존재이며 나의 요구나 바람과는 별개로 움직이는 사람입니다. 이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 흔들리던 마음은 조금씩 자유로워집니다. 사랑은 여전히 올라오지만 그것이 반드시 나를 흔들지는 않습니다. 미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감정이 올라올 때 나는 그것을 나 자신과 분리해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이제 우리는 알게 됩니다. 상대를 변화시키려 하기보다 내 마음을 관찰하는 것이 더 근본적인 문제라는 것을, 기대와 집착을 붙들고 있는 내 마음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서 왜 아프고 왜 분노하며 왜 사랑이 무거워지는지를 명확히 볼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오르는 경험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순간이 나 자신을 깨닫고 성장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상대에게서 느끼는 감정은 내 안의 집착과 기대를 보여주는 거울이며 그 거울을 정직하게 보는 연습이 진정한 자유로 나아가는 길임을 부처님은 가르쳐 주셨습니다. 마음의 중심에 나를 확인하고 기대와 집착을 잠시 내려놓는 순간 사랑과 미움은 더 이상 상반된 힘이 아니라 나를 알아가는 스승이 됩니다. 그제야 우리는 상대와의 관계 속에서 평온을 느끼고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공간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상대는 내 기대를 어기려고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 역시 수많은 조건 속에서 움직이는 하나의 삶일 뿐입니다. 그 사람도 지치고 혼란스럽고 자기 나름의 두려움과 욕망 속에서 살아갑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순간 사랑과 미움 사이에 작은 틈이 생깁니다. 그 틈이 바로 자유가 시작되는 자리입니다. 그 틈을 발견하면 우리는 비로소 한 걸음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일렁일 때 그 속에서 내가 느끼는 고통이 상대의 문제만이 아님을 깨닫게 됩니다. 상대는 내 기대를 충족시키기 위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삶 속에서 최선을 다하며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행동할 수 없는 존재일 뿐입니다. 그 사실을 인정하는 순간 마음속 긴장은 서서히 풀리기 시작합니다. 우리는 그 틈에서 감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사랑이 깊어 무거워질 때조차 그 감정을 그냥 지나가는 흐름으로 볼 수 있게 됩니다. 나는 그 감정을 나 자신이라고 동일시하지 않고 단지 지금 내 마음속에 일어난 일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 틈을 의식할 때 관계는 더 이상 압박이 아닙니다. 상대에게 무엇을 바라기보다 나 자신의 마음을 이해하고 살피는 힘이 생깁니다. 사랑도 미움도 그 자체로 사라지지 않지만 그 힘에 휘둘리지 않고 균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자유는 단순한 감정 조절이 아닙니다. 마음을 누르는 기대와 집착에서 벗어나 상대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기대가 충족되지 않아도, 상대가 내 마음을 완전히 맞추지 않아도 나는 여전히 평온할 수 있다는 깨달음입니다. 그 깨달음은 관계 속에서 발생하는 모든 고통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오가는 순간에도 마음은 흔들리지만 그 흔들림 속에서 중심을 잃지 않습니다. 그 중심이 바로 나라는 존재이며 그 자리에서 우리는 감정에 얽매이지 않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결국 자유는 다른 사람의 변화가 아니라 내 안에서 시작됩니다. 상대를 바꾸려 하거나 내 기대를 충족시키려 애쓰는 대신 지금 올라오는 감정을 그대로 보고 그 안에서 내 마음을 이해할 때 비로소 사랑과 미움의 파도 속에서도 조용하고 깊은 평온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사랑을 하되 소유하지 않는 연습, 마음을 주되 내 삶의 중심을 넘기지 않는 연습,
상대를 바라보되 내 기대의 틀로 가두지 않는 연습. 이것이 부처님이 말씀하신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길입니다. 그렇게 물러서서 보면 이런 사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랑도 고정되어 있지 않고 미움도 영원하지 않다는 것. 감정은 늘 변합니다. 상황이 바뀌면 올라왔다가 사라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순간의 감정을 나라고 착각합니다. 그 착각을 깨닫는 순간 우리는 마음에 작은 여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일어나도 그 감정이 곧 나 자신이 아님을 아는 순간 마음은 휘둘리지 않습니다. 처음에는 사랑이 올라오면 그 감정이 나를 정의한다고 믿습니다. 좋은 기분이 지속되기를 바라며 상대를 붙들고 그 순간에 머무르기를 원합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느끼면 내가 화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상대를 탓하고 마음을 조급하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 모든 감정은 일시적인 흐름이며 영원히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상황이 변하면 감정은 자연스럽게 사라지고 다른 형태로 바뀌거나 완전히 지나가 버립니다. 그것을 깨닫는 연습이 바로 자유로 향하는 첫걸음입니다. 이제 우리는 감정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사랑이 깊게 일어나도 미움이 치밀어 올라도 그 감정을 그냥 관찰할 수 있습니다. 지금 내 마음에 이런 감정이 있구나. 단순히 인식하는 것만으로 감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흔들리지 않기 시작합니다. 이 연습을 반복하다 보면 상대의 말과 행동에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사랑한다고 해서 집착하지 않고 미움이 올라온다고 해서 반응에 휩쓸리지 않습니다. 그 자리에 머무는 것은 감정을 조종하거나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그저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관계를 포기하거나 감정을 억누르는 길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정이 생기고 사라지는 흐름을 관찰하며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삶입니다. 그 중심에서 우리는 사랑과 미움 모두를 이해하고 그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평온을 느낄 수 있습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이 감정은 나 자신이 아니다. 그저 지금 일어난 현상일 뿐이다 라고 돌아보는 순간 사랑도 미움도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감정 속에서도 자유로운 존재로 서게 됩니다. 사랑하면서도 놓을 줄 알고 마음을 주면서도 내 중심을 지키며 상대를 바라보면서도 기대에 가두지 않는 삶.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집착에서 한 걸음 물러서는 길이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하는 길입니다. 사랑할 때는 이 감정이 전부인 것 같고 미울 때는 이 미움이 나를 정의하는 것처럼 느낍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그 어느 쪽도 진짜 나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사랑이 올라올 때 알아차리세요. 아, 지금 기대가 함께 올라오고 있구나. 그 기대를 알아차리는 순간 마음은 비로소 한 발 물러설 수 있습니다. 사랑과 미움이 휘몰아쳐도 그 안에 숨어있는 욕심과 집착을 이해하면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사랑을 느낄 때 상대가 나를 완전히 이해해주고 항상 내 마음대로 움직여주기를 바라는 숨은 기대를 함께 안고 있습니다. 그 기대는 사랑의 얼굴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마음의 무게를 늘리는 요소입니다. 알아차리는 순간 그 무게는 조금씩 풀리기 시작합니다. 마찬가지로 미움이 올라올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화를 내거나 분노를 느낄 때 그 근본에는 상대가 나의 기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불만이 숨어 있습니다. 부처님은 그 미움조차 나 자신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단지 조건과 집착이 만들어낸 반응일 뿐 영원히 나를 정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알아차림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감정은 무엇에서 왔는가? 내가 무엇을 붙잡고 있는가? 단순히 질문하고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은 힘을 잃고 마음은 한결 가벼워집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찾아올 때 우리는 흔들리기 쉽습니다. 어떤 순간에는 사랑이 전부라고 느끼고 또 다른 순간에는 미움이 나를 정의한다고 착각합니다. 하지만 알아차림은 그 착각에서 벗어나게 합니다. 감정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 기대와 집착을 분리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반복하다 보면 마음은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안정됩니다. 사랑이 깊어도 미움이 올라와도 그 모든 것은 지나가는 현상일 뿐 나를 지배하지 못한다는 사실을 체험하게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사랑을 억누르거나 미움을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반대로 감정을 정직하게 보고 그 안에서 무엇이 나를 움직이게 하는지를 아는 연습입니다. 알아차림이 깊어질수록 사랑과 미움은 나를 흔드는 힘을 잃고 나는 감정 속에서도 자유로워집니다. 결국 알아차림은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힘입니다. 사랑을 느낄 때 기대와 집착을 바라보고 미움을 느낄 때 그 근본을 살피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평온하게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자리에서 비로소 사랑과 미움 모두를 이해하며 진정한 자유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미움이 올라올 때도 알아차리세요. 아, 내가 붙잡고 있던 것이 흔들렸구나. 이렇게 볼 수 있을 때 감정은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생겨나는 이유는 우리가 약해서도 마음이 나빠서도 아닙니다. 너무 진심이었기 때문이고 너무 간절했기 때문입니다. 그 사실을 이해하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조금 덜 미워하게 됩니다. 그 이해는 마음의 따뜻한 여유를 만들어줍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과 미움을 겪으면서 스스로를 자책하거나 감정에 휘둘려 괴로워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알 수 있습니다. 그 감정들은 나쁘거나 잘못된 것이 아니며 단지 마음이 진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나타난 것일 뿐입니다. 사랑이 깊었던 만큼, 기대가 컸던 만큼 미움도 함께 올라오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순간 내 마음속 긴장과 죄책감이 조금씩 풀립니다. 나는 더 이상 내 감정을 부정하지 않고 그냥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사랑과 미움을 대립된 힘으로 보지 않고 같은 뿌리에서 자라는 감정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마음의 진심에서 비롯되며 우리가 느끼는 모든 아픔과 기쁨은 우리 내면의 반응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깨달음은 관계를 바라보는 방식도 바꿉니다. 상대가 내 기대를 어기거나 나를 실망시키더라도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탓하기보다는 그 순간 내 마음이 어디서 흔들렸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감정의 무게는 훨씬 가벼워집니다.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되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자유를 조금 얻습니다. 내 마음이 왜 흔들리는지를 알고 그 흐름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사랑과 미움은 더 이상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그 자리에 남는 것은 내 마음의 중심과 평온입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길은 감정을 억누르거나 없애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감정을 정직하게 바라보고 그 안에서 내가 붙잡고 있는 것과 내가 기대했던 것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사랑과 미움의 반복 속에서도 마음을 잃지 않고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결국 사랑과 미움이 동시에 올라오는 순간마다 우리는 자신의 마음을 알아차리는 훈련을 하게 되고 그 안에서 감정에 휘둘리지 않는 내면의 자유를 경험합니다. 진심과 간절함에서 비롯된 감정을 인정하고 그 속에서도 중심을 지킬 수 있을 때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미워하지 않고 감정의 바닷속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사랑 때문에 아파했던 자신을, 미움 때문에 괴로워했던 자신을 조금은 따뜻하게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따뜻함이 다음 사랑을 조금 더 가볍게, 조금 더 자유롭게 만들어줍니다. 그것이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하는 법의 본질입니다. 그 따뜻함은 단순한 감정이 아닙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며 지금까지 스스로에게 너무 엄격했던 기준을 잠시 내려놓는 연습입니다. 우리는 그동안 사랑 때문에 상처받고 미움 때문에 스스로를 갉아먹으며 살아왔지만 그 모든 순간이 잘못된 것은 아니었음을 깨닫게 됩니다. 사랑과 미움은 그저 마음이 반응하는 자연스러운 흐름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자신을 탓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바라볼 수 있을 때 우리는 처음으로 감정의 무게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 자유는 누군가를 바꾸거나 상황을 통제하는 힘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이해하고 내 마음을 지키는 데서 옵니다. 따뜻하게 자신을 바라보는 마음은 다음 관계를 준비하는 힘이 됩니다. 과거의 상처와 괴로움이 남긴 그림자는 더 이상 두려움이나 불신으로 작용하지 않고 오히려 경험에서 얻은 지혜로 바뀝니다. 그 지혜는 사랑을 할 때도 미움을 느낄 때도 마음을 잃지 않게 해주는 중심이 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신 사랑의 본질은 소유나 집착이 아닙니다. 감정을 억누르거나 부정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것은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기대와 집착을 알아차리며 사랑을 하되 자유롭게 존재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사랑과 미움이 오가는 순간에도 마음을 지킬 수 있는 힘, 그 중심을 잃지 않는 법이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랑 때문에 아팠던 순간도 미움 때문에 괴로웠던 순간도 모두 내 마음이 진심으로 반응했기 때문이며 그 진심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순간 우리는 비로소 스스로를 덜 미워하게 되고 사랑을 조금 더 가볍고 자유롭게 할 수 있게 됩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그저 올라오는 감정을 바라보고 왜 이런 마음이 생겼는지를 살펴보세요. 그 안에서 자신에게 따뜻함을 보내고 조금씩 마음의 중심을 지켜갈 때 사랑과 미움 사이에서도 평온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결국 부처님이 가르쳐 주신 사랑의 길은 누군가를 완전히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감정 속에서도 자유롭게 서는 법을 배우는 길입니다. 그 길을 걷는 순간 사랑은 더 이상 무거운 짐이 아니라 나를 성장시키고 자유롭게 하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